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이 좀 어려운 그런 단어들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고 이해되지 않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복음의 어떤 논리이고 정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 올라올 때마다 보는 글귀이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의 어떤 대표격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바울은 내 골육이고 내 친척이며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파 그런 계열의 율법을 지키면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육종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척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식은 깨어졌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다 할지라도 헬라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는 바로 선물이며 또한 어떤 우리 행위가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 비로소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올라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의인된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꼭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의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만이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간직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드셨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갈진데 그곳에 어떤 자원이 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민족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먼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내 골육, 내 친척,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천국에 가기를 바라십니까? 대부분이 천국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로 은혜는 어떤 사람의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내 골육, 내 친척, 내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면서 특별히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장자가 먼저 섬김을 받고 차자가 장자를 섬기는 것은 온당한 일일진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후손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도 바로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는 말에 그런 반문을 가지고 우리는 장자의 문화야, 나의 유산의 절반을 장자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절반을 형제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것이 유대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장자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사 가운데 리브가가 기도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자가 차자를 섬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결정한 법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외에 이방 사람도 구원함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절대 믿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깨닫는 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이 믿는 호세아, 이사야,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무엇이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통로로서의 도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물건과 그릇과 천이 쓰이는 그릇을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그릇이 자기의 쓰임을 가지고 그 조물주에게, 그 창조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분명히 쓰고자 하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통로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고, 이방인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율법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믿을 때만이 바로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부르신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배교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런 믿음이 생겨난 이후부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으며,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믿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열매 맺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닙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믿음이 없고 은혜의 이름으로 올라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교만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줄 압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내게 주어질 거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법에 이르겠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구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변명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교만이고, 교만을 깨뜨린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의인이라는 이름이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조건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부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와 그 의가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서 특별히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계획하셨는지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말씀을 증언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항상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치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하여 질병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저희들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파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친히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에 참여하며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